맹인이 자기의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벌어지는 논쟁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천적 맹인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어둠이 깔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맹인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신 것은 어둠에 쌓인 맹인의 삶에 빛을 비추신 사건입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가 오늘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는 것은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은 성전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본 장소는 아마도 성전을 나와서 바로 성전 근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주변에서 주랑이 있어가지고 거지들이 거기서 구걸을 하기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고난이 이런저런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죄와 고난 사이에 일반적인 연관성은 존재합니다. 때때로 한 개인의 특정한 죄와 고난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고 나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부탁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와 그가 알았던 그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혹은 모든 고난이 죄와 연관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천적 고통들은 특별히 예리한 방식으로 죄와 고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은 맹인이 당하는 이 고통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혹은 그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혼이 지은 죄 때문에 혹은 그들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아이들에게 임한 형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논쟁은 다른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범죄하여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범죄한 증거는 전혀 가지지 못한 채 욥이 당하는 상황을 욥의 범죄 때문이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맹인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맹인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맹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무지한 말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듯한 말을 들어야 하는 맹인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어머니를 굉장히 부끄러워한 일인데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큰 소리로 험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식당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말을 들으라는 듯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려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식점의 주인과 직원들 그리고 옆에서 식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제 어머니가 한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각자는 지금 누구에 대한 배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나의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일 수 있고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의 동료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말이 제가 말한 대로 맹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러한 제자들의 견해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제3의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그가 곧 행하실 놀라운 치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선천적인 맹인을 치유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질병을 죄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여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제자들을 결부시킵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하여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밤이 오고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원수들의 교묘한 술책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없어지면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세상으로 오시는 참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세상에 가져오셨는데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빛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빛날 것입니다. 이 점을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6,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아진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은 부연 설명합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보내심을 받은 것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의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내면의 절박함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의 군대 장관이 요단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였다가 측근의 간청으로 나중에 순종하여 나병이 낫게 된 일이 있습니다. 맹인의 순종은 바로 이 군대 장관과 대비가 됩니다. 맹인의 눈은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진흙 반죽을 그의 눈에 발랐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을 때일까요? 저는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맹인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각 순종으로 고침을 받은 맹인의 태도는 나중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반죽하는 행위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39개 행위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에 금지하는 39개 유형의 일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미슈나의 안식일에 관련된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노동 행위는 39가지이다. 즉 씨 뿌리는 일, 쟁기질을 하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탈곡하는 일, 키질하는 일,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일이고요. 반죽하는 일, 빵을 굽는 일, 그리고 두통의 편지를 쓰는 일, 불을 끄는 일, 지피는 일, 물건을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반죽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죽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바르다로 번역된 동사는 에피크리오라는 헬라어인데 기름을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이 9절과 11절에서만 등장합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사람이 평일에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기름의 바름은 안식일로 허용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병고침의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미시나의 규정대로라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행위는 바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일은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즉 그는 더 이상 앉아있거나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거린으로 알던 사람들이 그가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인지 아닌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들의 맹인에게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고 자기가 가서 씻자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리가 그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그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던 상태로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웃에 사는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 선천적 맹인이 보게 되었는데 함께 기뻐하거나 축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함께 보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유대 사회가 사랑은 식고 법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함께 울어주지 않았다 이거죠. 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무정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 친구, 친지에게 기쁘고 즐겁고 축하해 줄 일이 일어났는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축하해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무심한 반응뿐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지체의 일에 대해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지체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에 대한 시기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과 친지 혹은 교회 지체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축하해 주지 못한다면 바로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정하거나 무심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지체를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열린 마음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의 회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무리가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무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이라는 배경을 요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맹인의 이웃 사람들이 맹인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얼굴에 발라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질문합니다. 맹인이 이전과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고 나서 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증언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냥 녹음해서 틀어주면 되는데 맹인도 증언하느라고 입이 아플 것 같으며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추론이 비록 안식일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했다 해도 그것은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경고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지금 이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을 행하면서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행위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는 또한 안식일법을 어겼다. 예수는 죄인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여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집단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특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일의 성격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 즉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고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결론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추론은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3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종종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모세를 대항해 능력을 행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을 따라
행하였지만 결국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포기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내용을 보면 어느 쪽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그가 선지자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맹인의 대답을 들으면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영적인 안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들 중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로부터 치료받은 그가 분명 자신의 은인에 대해서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관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승에서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사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으며 고침받은 그 사람도 자신의 은인이 이런 범죄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만난 선천적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맹인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국률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맹인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여 치유하지 않고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반죽하여 붙여주었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맹인은 회복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체험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증언하였고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교회 성도 여러분, 맹인의 이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맛본 사람이 더욱 믿음을 갖게 되고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며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기로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구하는 나의 오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처럼 먼저 즉각 순종해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속에 거짓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